금년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꿈, 회복, 변화,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변화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평생 검사로 지낸 분이 역사 속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별로 시간별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쓴 것을 보고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일제 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 해방 이후에는 설마 기독교인이 그런 나쁜 일을 했겠어? 이렇게 들었답니다. 6.25를 지나면서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 없군. 요즘 시대는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믿지 않는 부모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 나가는 것을 저희 부모님들이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가면 좋은 사람 혹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술 더 떠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을까? 김세연 교수가 쓴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바로 잘못된 기독교 교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지 않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치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와 같은 이상한 교리를 발표하고 마치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믿음은요,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성화로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미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내가 되어가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흔히들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자기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 압송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실제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구금당했던 곳이라고 하는 그 방에 가보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방이었는데요. 거기서 편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선생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혹은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여기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의 시제를 보면요, 우리 영어라든지 뭐 한국말의 시제는 없습니다만 부정관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오늘로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면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형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스승이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온 이 과정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대형이 뭐 이루는 것이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어서 이루는 것인데, 과거에 다메스크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이미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변화된 회심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행해왔던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역했던 그것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 선생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흔한 착각은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아는 것이고, 가장 귀한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자기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으로 생활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마저도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일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기 스스로의 의, 그것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더 이상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과거도 아니요 그리고 현재도 아니라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끝없이 진보를 위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나타내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왜 그것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의 표적은요, 시대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별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 사이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란 말도 애써 붙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함입니다. 변함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어떤 미니스트리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한 예수님의 도구였지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일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 아니, 이런 권능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곧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고 내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변화가 없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공허와 소외 현상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허전함으로 무엇인가 속을 텅텅 빔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 변화가 없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것으로 채우는 이상한 것,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집중해야 하고 존재 변화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존재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너십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New under management입니다. under new management. 우리의 오너십을 주님 앞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존재 변화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매니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삶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CCC 설립자인 우리 빌 브라이트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그림을 소개하는데, 저게 이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십자가이신 예수님 먼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육계에 속한 사람. 육계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자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마지막 그림은 바로 나는 의자 밑에 들어와 있고 주님이 의자의 주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사형리에도 이게 나오죠, 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존재 변화가 뭐냐? 여전히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너십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 변화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여기서 말하는 벗는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하는 것인데요. 옷은 예나 지금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다 그 신분을 내려놓고 새 사람, 주님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곧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인되고 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간경화 말기 환자가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식을 받기 전에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거의 말기다 보니까 눈은 노랗게, 눈동자는 노랗게 됩니다. 얼굴의 피부는 검정색이 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교회에 왔지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나요? 가까이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간 이식을 받게 된 겁니다. 이식을 받고 수술이 끝난 후에 제가 병원으로 신방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맑은 눈동자를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이식이란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 트랜스폼들은요, 트랜스플랜트가 일어나야만 트랜스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식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매니지먼트를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삶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변화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시각이. 보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서느냐에 따라서 전경이 달라 보이고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보는 것에서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첫 번째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야망의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취하려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대요. 무엇 때문이죠? 비늘 때문에. 어떤 비늘? 야망의 비늘. 그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붙잡힙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이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마가복음은, 마가 기자는 기록하면서 단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고친 사건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지 않구나.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께 청탁했기 때문에, 선생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거든 좌쪽에는 우리 큰아들, 오른쪽에는 우리 작은아들 앉혀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왜 자기만 잘 자려고 그래?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볼 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것을 3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고작해서 땅 위에 자기가 높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융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를 쫓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영 안이 열려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서 뽑는 거예요. 세상의 메인바되고 세상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심한 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 곧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삶은요,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은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하다. 마음은 사람의 컨트롤 타워라.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다스릴 만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다스림, 그것은 바로 마음이고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니저를 받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말이 참 재미없죠. 흥미없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요즘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통하긴 합니까?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순간 우리 길을 확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겸손이에요? 차라리 자기를 자랑하라 이러면 더 매력적이죠. 뭐 오늘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건 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어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하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매니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길이기에 어떻게 보면 겸손을 위해서는 우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겸손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에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은 그러한 마음 속에 섬기게 될 때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오너십을 갖게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니저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오.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랑하니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심장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맹세하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는 바로 심장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피를 순환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요,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먼 데서부터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 참석했었는데 임종 예배를 위해서 갔더니 멀리 있는 다리부터 이렇게 식어오시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의 심장이 멈추면요, 우리는 무관심해집니다. 멀리 있는 것부터 우리는 점점 더 무관심한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주의 심장이 멈추면.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심장이 멈춘 것은 아닌지. 심장이라고 하는 게 공교롭게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죠. 심장이라고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갖다는 사랑을 갖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하다가 타승에 젖어서 가슴이 식어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섬김은 성실로 하는 것이지 기술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사역은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동안 배워왔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위 말하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신실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왜 성도를 향한 신실함이 없어지죠? 자꾸 내 속이 비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덧칠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끔찍히 여겨야 하는 것이 가슴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도 목회는 가능해요. 그것이 없어도 사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만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을 잊어버리니까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 돌멩이로 내가 던지겠다. 사랑에 식어진 우리 가슴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감싸주지 못하죠? 주님의 심장이 식어졌기 때문에. 왜 사랑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이 주의 심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갔잖아요. 갈망이 있어. 수가성의 여인도 아무도 가지 않는 대낮에 주님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갈망을 가졌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삭개오를 꼽고 싶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겐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배나 갚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두드러지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소유의 변화입니다. 소유의 변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좀 늦게 갔더니 침례복을 못 입고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늦게 참석한 그 사람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그냥 오라고 그 옷 입은 채로 침례탕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차, 호주머니에 지갑을 빼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호주머니에 지갑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되네. 지갑도. 목사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제발 내 소유만은 나누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이 주님과 함께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주님을 만나기. 어떻게 만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인이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매우 조심성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고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찾아 그런 뽕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당시 문화에서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명예와 품위였대요. 그래서 명예와 품위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품위를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는, 주님이 가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거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식사하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알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오늘 너와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와 식구가 되겠다.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된 힘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었고 그와 함께 먹었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잘난 사람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 낫고 멀리 간 사람보다 계속 가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는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화는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개는요 70살까지 산대요. 70살까지. 그런데 그 장수의 비결이 어떤 줄 아십니까? 40세가 되면 이 솔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이 되면 발톱도 무디어지고 코도 부리도 이렇게 커서 가슴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무디니 어떤 것을 잡을 수도 없고 코가 이렇게 코부리가 내려오니 어떤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날개도 두꺼워져서 날개에도 벅차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한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갱생해야 할 것인가. 갱생을 선택한 솔개는요 먼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위에 자기의 부러진 이 코를 친다고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코부리에 그 보부리를 치고 나서 없어지고 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이 둥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 그것을 뽑아낸답니다.
그리고는 다 뽑고 난 후에 날갯짓 하나씩 뽑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새로운 것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살을 산답니다. 30년을 더. 변해야만 살 수 있고 변한다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된 삶, 우리는 주님의 컨트롤을 받는 매니징을 받는 삶이 될 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사역의 열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러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